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지금 벌써 6째 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칠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해서 믿는 것은 괜찮은데, 믿을 수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 용기가 안 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는 것이 주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고 싶은데 음성을 들어도 안 되고, 또 음성을 못 들어서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죠. 특별히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12해를 이제 12살 된 아이가 다 죽게 됐는데, 거의 죽었죠.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었는데 살리시고 많은 무리에 둘려서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걷는 도중에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여기 27절에 나오죠. 소리 지르기를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 소경이 묻은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기사는 마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없다는 거죠. 보통 거짓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저는 나오지 않고 그냥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주 특이한 사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었을까? 다윗의 자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면 구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뱀이 유혹을 했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라인으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는가.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급소를 때린다는 것이고, 사단을 죽인다는, 멸한다는 걸 의미하죠. 사단은 겨우 해봤자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겨우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아시겠죠. 얼마나 위대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여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이 예언을 뱀에게 또 그들 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을 때 아담이 여자에게 그냥 여자 이렇게 불렀는데 하와라는 이름을 처음 지어줬습니다. 내가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생명이라고 줬는지 알겠죠? 여자의 후손에서 사단을 멸할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서버라는 독일의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 세계 연맹의 구속이라는 책에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아담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에서 특히 셈, 야벳 그리고 함 족속을 이렇게 주시하는데 그 족보를 보면 셈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오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거를 재차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2장 17절 창세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가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씨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문은 무엇입니까? 집 문은 아주 중요하죠. 집 문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부술 것이다. 사람을 멸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멸할 것을 다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이 복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그 사실을 유대인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지를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다 한 명씩 축복을 했는데 축복 속에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후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상한 거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절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도 유다에게 절을 받는가? 그러니까 암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암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여기 또 원수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얘기할 때도 원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원수 얘기죠. 대적인 그 다음 유다에게도 또 원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 그분이 바로 유다의 자손에서 오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오는 예수님께 너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전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족보를 아주 중요시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에서 누가 오냐면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다윗은 영웅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조상은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성격은 골리앗은 사단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사내 대신 예수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유다지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에 거의 150편 이상 되는 성경 중에 70%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어요. 시편이 정말 놀라운 성령에 감동된 책입니다. 뭐 다 그러지만 근데 그때 뭐라고 110편 1절에 시편에 얘기했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고 하나님 내 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1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를 발판 삼는다는 거죠. 발판은 그렇게 무시하는 존재로 원수의 세력을 다 십자가 위에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셨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럼 명확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이 왔으니까 이미 프로가 된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마 누가 그랬겠죠. 다윗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이세는 유다지파고 베들레헴인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 포적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방이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이 잡고 있잖아요.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 마귀가 예수님 오자마자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게 됐죠. 사람들은 애기 낳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거부했는데 마귀가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제가 말하는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고백이 이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두 소경이 눈 뜨는 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구주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종교적인 대상입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죠. 오히려 더 잘해주죠.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두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은 지금의 상암 경기장,
상암 경기장 장의 한 16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마을이. 그리고 사람들은 인구는 1,500명. 예수님의 80% 90%를 가버나움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과 모든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그랬는데 다 예수님이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한 일이 이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해당장의 아이를 딸 고쳤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쳤죠. 병자를 고쳤죠.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쳤죠. 천국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눈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본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그냥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이 뭐냐면 믿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주신 목적을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전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띄어놓는데, 그 전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전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피를 인하여 너희를 살려서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유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지금 coming generation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고 나서 8절 9절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일이 없겠네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할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됐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런 전도가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가 너무 막무가내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막무가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열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반대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전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이 없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인형 같은 거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인형 그냥 갖다가 주면 뭐 벽에다가 몇 번 보고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도 옷을 입혀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화초나 조그마한 씨는 생명이 있어요. 심고 가꾸고 물 주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믿음에 물을 주고 반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이 믿음이 여기에서 자라면서 놀라운 생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죠. 그냥 이 씨를 놔줄 것인지 아니면 물 주고 가꿀 것인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잘 간수하고 잘 보관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두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죠. 그 컴플렉스가 뭐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겸손해졌겠죠.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귀가 발달했겠죠. 장점이 있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귀가 발달됐잖아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 아닙니까? 눈 못 보시는 분들 택시기사로 고용해가지고 그 택시기사들이 뒤에 손님을 태우고 가면 좋은 점이 있대요. 뒤에 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래서 그런 몸이 불편하신 뒤를 못 들는 분들만 고용한다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보지 않습니까? Using business as a force for good, big call. big call이 뭡니까? 하여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입니까?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참 크리스찬 너무 멋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역이죠. 선교 사역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컴플렉스는 이 사람들에게 장점으로 작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좀 컴플렉스는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좀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오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고난들이 오면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당장 해석하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해석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급하게 해석하면 기다려 봐야 돼요.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들의 반응이었는데 이 소경들의 반응,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라운 생명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선물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들이 다른 성경에 없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은 원하고 소원하는 걸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딸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까지 고백했는데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본문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집은 어디입니까? The house예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쉬고 먹고 예수님이 충전받고 그런 집이 인간으로서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그런데 이 집 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소경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그 당시에 소경은 다 거지입니다. 홈레스예요. 몸에서 냄새도 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의 통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방에 들어와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밖에서 해결해 주시고 보내면 되는데 더 깊은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눈을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너희를 바라보고 축소해 놓은 그 마음, 수치스러운 그 마음이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이 평가하는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는 그 초라함이 나는 이 밤의 선을 넘기를 원한다. 도전하시고 눈도 안 떠주고 눈 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은 여전히 눈 떴지만 그런 자기
자기의 정체성이 거지로 살아갈 텐데. 예수님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깊어지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깊은 사람에게 매료될까요? 저분은, 저 그리스도인은 참 깊이가 있어요. 저분은 참 넓이가 있어요. 저분은 참 높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풍성함의 어떠함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런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타인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깊었잖아요. 얕지 않고 깊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리하고 사람들을 몸을 파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만 보고 다 판단하고 비웃고 초라하다고 하는 소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성경 잘 보세요. 나사로가 뭐를 했습니까? 나사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거. 나사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요. 세상적인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도 배단위, 그 당시의 배단위는 예루살렘에서 날리는 모든 찌꺼기가 배단위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배단위에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빈민촌을 세우게 합니다. 그쪽에서 예루살렘의 이 부유층과 상류층에게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쪽에다 짓지 못했을 거예요, 동네는. 그래서 그 동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동네인데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밥도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의 가치, 너는 가치 있다를 삶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콩나무에 올라갔던 사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소중하다, 내려와라. 사람들이 너무 상대하지 않지만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 그들이 가진 소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표를 붙여줬어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내가 사랑 많이 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이게 깊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어지면 이런 삶이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진 소유가 많던 적던, 학위가 높던, 좋던 좋지 않던,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딱지가 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깊이와 그런 넓이와 그런 높이와 그런 철학과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선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이 있는데 나는 소경이고 우리 둘은 너무 초라해. 냄새나. 저리 못 넘어가요. 그냥 거기에 평생 살다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되 질적으로 사랑하고 질적으로 사랑하되 만나는 무리를 축소시키지 않고 더 많이 넓히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이와 깊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깊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폭도 넓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소유에 상관없이 만들어졌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떤 학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보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밥 먹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어찌하여 세리들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두 사람 다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 메시지 한마디에 너는 해봤자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나부자야,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아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두 사람을 동시에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기뻐져야 되는지 알겠죠. 왜 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성도가 이 한국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름은 있는데 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짧게 만났던 길게 만났던 만나고 나면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몇 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뿌리가 박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찍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여기저기 상하고 찢기고 피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사 되게 성경에 나오는 기사 궁금하잖아요. 수로보리의 여인, 두로 지방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바다 옆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거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지금도 안 먹지만 그 당시에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귀신이 들어갔던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외국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넘어갔어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로로 갔습니다.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북쪽 지역.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뭐라고 했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여인이 뭐가 된 거죠?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근데 이 여인의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네,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뭐라고 그랬죠?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는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우리에게도 좀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 말을 했다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주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딸 고쳐줘도 그 엄마의 가지고 있는 자화상, 자존감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개취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시할 거예요. 너 딸 옛날에 귀신 들렸잖아.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여인이 그래도 나는 주인에게 사랑을 하는 강아지처럼, 폐처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멋을 기울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이 말을 했으니,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보던 네가 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고백한 그 말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돌아가서 봤더니 그 시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혼자 왔어요. 딸을 데려오지 않고. 귀신이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도 알고 후에도 알고 있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 딸이 지금 데려오지가 않아서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귀신이 나갔다. 보지도 않고.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까? 그 여인의 안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 속에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저분 더 사랑하는 분 있고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간증은 저기에 갔다가 명함도 되겠네. 말도 못하겠네. 왜 이렇게 대단하시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간증도 부풀릴 수 있어요. 좀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때 간증하는 건 괜찮아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형통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은 하시는데 편애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걔들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내 환경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보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여러분 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어놓은 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깨고 넘어가야 될 장벽은 무엇일까요? 삶의 경계, 믿음의 경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을 딱지를 붙여도 반대의 정신으로 살면 좋겠어요. 나는 좀 깊이 있게 살고 싶다. 나는 좀 넓이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높이 있는 크리스찬이되어 살고 싶다.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뀔 것이고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몽골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못 찾고요. 돌아갈 길이 있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못 찾고 돌아갈 길이 있네. 잠은 길이고 잠구이 길이 없다. 우리가 없다는 거죠. 못치는 돌아가는, 못 찾고 돌아가는 길이 없네.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질 않아요. 내게 아무리 세상이 가치 없다라는 소리를 해줘도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여러분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깊이 있게 봅니까? 얕게 봅니까? 깊이 있게 본다면 사람을 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얕게 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변하지 않으면,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이 딸은 다시 또 귀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무서워요. 무시하고 본인을 무시하고 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변하는 거예요. 그 딸이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무너져야 될 경계 중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하나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쉬운데 끝까지 안 물어봐요. 이 소원이 뭐냐 그렇게 안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깊어진 거예요. 주님과 내가 깊어지면 그냥 무슨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더 깊어진 사람들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했는가를 그냥 금방 사고를 통해서 알아죠. 일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불가능한가 가능한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뜻을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은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알 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이 떠섰습니다. 여러분 변화할 때 영적인 일이 풀어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것 그것은 열매입니다. 주님과 나와 깊어질 때 선을 넘어갈 때 얕은 게 아니라 넘어갈 때 나타나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풍성해서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말랐어요 다. 그때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마가가 이렇게 썼어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의 나무의 때도 안 됐는데 열매를 구한 것입니까? 아직 철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톰슨은 성경 주석학자 톰슨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유대의 무화과 나무는 이른 추수와 늦은 추수가 있는데 이른 추수는 5월, 6월에 무화과를 따고 늦은 추수는 8월, 9월에 땁니다. 여기서는 이른 추수였어요.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나무를 먹으려고 했던 건 열매를 이미 맺어야 되는 이른 무화과나무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른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늦은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지름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번지름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씩 그 이파리를 따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내 관계에서 번지름하게 치장하고 있는 것, 말로 소개되는 것, 그리고 과장하는 것 하나씩 따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니까 이걸 보고 놀라느냐? 너희가 이 산대로 저 바다에 던지려고 해도 믿고 의심치 않는 그들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가지고 야 이 나무 옮겨서 바다로 들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너가 너무 열매를 구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거든. 이 산처럼 장애물이 있거든. 이것을 들어서 옮겨달라고 하면 내가 그 열매를 위해서 다 정리해 줄게.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무엇이든지 기도해. 불만한가 아닌가를 먼저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열매가 한 사람의 소중성을 발견하여 주는 것, 천국을 살게 해주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야 될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